교회에서는 사랑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알며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제자 요한이 첫 편지에 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3장 7절에서 8절. 또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매일 따르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간단한 계명 같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의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중에 제일 문제 있는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또한 라오스까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십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몇 분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다른 교인들보다 자기의 믿음이 더 성숙하다고 생각했고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은 특별한 은사이지만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속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 은사를 원하라고 합니다.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언의 은사를 원하고 구하겠지만 이런 큰 은사도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더욱더 사도 바울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노시스라는 종교적인 운동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현재로 아는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노시스는 헬라 단어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분들은 신비적이고 계시적이며 밀교적인 지식 또는 깨달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그들은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바울이 말씀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오늘날도 많은 교단들과 교회들이 자기가 더 옳은 신학이나 교리를 가졌다 하며 서로 논쟁을 합니다. 교회마다 옳은 교리와 가르침을 받았다 하며 다른 교회보다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모두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올해 미국 천주교회와 개신교 교단들이 서로의 세례식을 인식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역사적으로 개신교는 천주교의 세례를 인식했지만 천주교는 개신교 세례를 인식 안 했어요.
이유는 이제 천주교회와 개신교 교회들과 세례식 방법이 틀려서였습니다. 그전에는 개신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성도님이 천주교회를 갔다고 하면 세례를 인식 안 하기에 선창신도 참여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들이 자기의 교리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며 세례식을 인정을 하는 모습이 참 모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죠. 자기의 믿음에 또 본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했듯이 사도 바울도 초대 교인들을 가르치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그들을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압니다. 그렇지만 큰 믿음 가지고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과 시간으로 이웃을 돕고 예수님 위해 죽는다 해도, 예수님 위해 희생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은사에 대해서 좀 얘기했죠. 우리 모두는 여러 다른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자비의 은사, 또 여러 은사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칩니다. 서로의 믿음이나 은사나 지식을 가지며 서로와 비교하고 논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강조했습니다. 4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관계가 안 좋거나 힘들 때 그래도 계속 참고 그들의 잘못을 덮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을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포기를 안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해도 주는 그 모든 사람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무런 욕이나 학대를 받아도 예수님 믿음 안에 있는 사랑의 분수는 끊임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친구로 삼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은 참 맞습니다. 우리가 이웃한테서 상처를 입으면서 마음이 다치고 그러면서 또 마음이 더 굳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풀어지면서 또 편해지고 하나님의 풍부한 사랑 안에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을 하면 우리의 자신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도 성공적으로 살아왔어도 그것들은 이웃을 돕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다. 이제 요즘에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이 많이 있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서 이렇게 기쁜 삶을 사는 것. 네, 로맨틱 사랑은
아가페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맨틱 사랑은 자기가 사랑을 받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이웃을 계속 사랑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웃을 먼저 하며 또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서로 화해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잘못을 기록하지 않고 서로와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의 잘못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웃의 잘못을 기뻐합니까? 이것이 바로 가십거리, 잡담입니다. 가십은 남의 잘못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 가십을 하면 우리의 문제들이 더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하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의 잘못이나 허물에 기뻐하는 것보다는 이웃이 뭐를 잘할 때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또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이웃이 잘못 길을 걸어갈 때 그를 나쁘고 그에 대해서 가십하는 것보다는 그를 사랑함으로써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또 우리 육체적으로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들, 자녀와 부모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형제들과 자매 사이에 갈등, 분노와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쁘고 완벽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와 늘 함께 기쁨 안에서나 슬픔 안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힘든 상황을 겪어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신 재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넘기고 어려움을 극복할 때 믿음 생활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집니다. 저는 요즘 이 교훈을 EM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 또 교회 생활에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은 노력해도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일들을 다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승리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의지하며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극복하세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서로의 잘못을 덮이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돕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보다는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와 일을 버려놓으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믿음 안에서 성숙하는 자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아내가 우리 첫아이 한남이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참 기쁜 시간들이지만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세계가 자기 위중에 돌아가는지 압니다. 배고플 때 울면 어머니가 밥을 줍니다. 피곤할 때 울면 아버지가 또 잠을 재워줍니다. 애정이 필요할 때는 부모가 아이를 안아줍니다. 모든 세계가 자기 위중으로 돌아가는지 압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는 더 큰 세상의 일부라고 알게 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서만 돌봄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의 삶을 책임을 지고 자기 자녀와 이웃도 돌보는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면서 우리도 어린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서로 더욱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유리 거울은 13세기까지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린도는 닦인 돌이나 금으로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거울은 그때 그 시대에 참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우리 광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매일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찾으면 매일 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더 알게 됩니다. 현재는 주님을 부분적으로 보고 알지만 나중에는 온전히 보고 알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부족한 종들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이 새로운 삶을 받은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그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도와주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